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567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하늘교회 박희돈 목사입니다. 7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제2국 윤주혜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중직자 및 피택자는 필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은퇴자 등은 자율 참석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관 건축과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시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은혜홀에서, 2교구는 장막실에서,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통해 일정을 참조하시고 2025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사상교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1구역 조기숙 전도사에 부친 김희훈 은퇴 집사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4-4구역 황준하 집사, 송수영 집사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4-2구역 황은영 장립 집사, 유말순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3-4구역 임채수 집사, 정경순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2번 소식입니다. 3-1구역 신경미 은퇴 집사, 서부산 센텀병원에 15-2구역 박재환 집사 리브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축복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중동부 이렇게 오늘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좀 낯설죠?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걸 느낍니다. 아무튼 이제 여름 학교가 또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얼굴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겠고, 또 축복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깨끗하심을 이 시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여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이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합주고 산 저희들의 모든 삶,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 살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고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시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라 번성하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고자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전관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설레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주일은 물론이요 평일 낮과 또 평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에 나와 즐겁게 모이고 열심히 배움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16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오늘까지 귀한 목사님, 존경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보다 더 크신 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는 풍요롭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청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세움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잔치, 말씀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본에서 페인트 선교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같은 시간 일본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성도들이, 일본의 시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사랑을 바라보며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일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과 일본이 원수된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서 세계 속에서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세우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찬양대와 또 오케스트라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입술과 또 몸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 곳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로운 주일을 주시고 행복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이 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면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보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근심 없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죄된 악한 음란한 세대 속에서 죄를 이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주여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은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앵콜하고 싶긴 한데 한 번 더 너무너무 참 귀하게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딱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아니면 다 허용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사실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암송해야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같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 선교의 선봉자였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틀을 놓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그만큼 참 이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닮고 싶고, 또 바울은 정말 참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어색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그를 제일 먼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좀 소개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디옥 교회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참 탁월하게 참 잘해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는 더 시골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그냥 숨죽여 있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일터를 제가 마련해주고, 그리고 늘 바울을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바울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또 1차 선교행 때 또 같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온갖 고난을 참 받을 때도 서로가 참 귀한 격려가 되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동력, 이거는 갈수록 참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멘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보면 뭐 잘 맞는다 그럴 때 케미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케미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참 귀한 그런 두 분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두 분의 이 케미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섰다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단이 와서 다 좀 쉬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활동하도록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러
한번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 우리가 함께 갔다가 중도에 들어왔던 그 마가도 우리 좀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반대를 합니다. 절대 그와 함께는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떠나서 저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된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때 옛날엔 터키라고 지금 튀르키예죠. 그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길이 험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이 좀 그게 너무 힘들었던지 거기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중도에 이렇게 탈락한 그 모습 때문에 이 안디옥 선교단에 좀 뭔가 크게 좀 동요된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의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2차전에 나갔을 때 또 얘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편 또 바나바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좀 마가가 지난번에는 좀 그렇게 했어도 다시 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 안 그래도 그 젊은 사람 마음에 지금 좀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좀 같이 가서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저도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또 마가에 대해서 참 귀한 동역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 의견을 조율을 해서 제대로 맞출까 하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뭐냐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좀 우리가 좀 이걸 읽으면서 알 수는 있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영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의견 충돌이 났을 때 잘 요거를 갖다가 해결을 할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심히 다툰 말에는 막 별의별 말이 다 있었겠습니까? 할 말 못할 말 막 서로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 이 다투었다는 말, 싸웠다는 말이죠. 그렇게 막 싸우고 결국은 뭐예요? 안 볼 것처럼 막 두 사람이 등을 딱 돌려버렸어요. 등을 돌려가지고 뭐예요? 당신은 당신 갈 길로 와, 난 나갈 길 한다 하면서 이렇게 갈라섰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물으면 이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보니까.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무슨 의견이 없어요? 네.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옳다고. 여러분, 여기서도 그냥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뭐든지 이제 그 정의를 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견이 분명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마 바울이 더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바나바처럼 한번 용서해주고 또 기회도 주고 그 바나바가 옳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도 또는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도 어떤 사안을 놓고 이와 같은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고 의견 차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다툼이 없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성도 간에 그렇게 좋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요, 바나바가요, 어떻게 했냐면 서로 갈라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의 키프로스인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북쪽 시리아 쪽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서로에 대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상태로 뭐 하러 갔냐면 그 귀중한 선교 사역에 지금 떠났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축복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서로 갈등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디옥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저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저들을 떠나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난 곳이 지금 안디옥교회예요. 그 안디옥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모습들을 온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다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 축복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그냥 서로 갈라서 가지고 그냥 한쪽은 이쪽으로 가, 한쪽은 이쪽으로 갔다. 그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낯선 풍경이에요. 아니, 위대한 지도자인, 너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갈등도 해결하지 않은데 그냥 갈라서서 그냥 갈 길로 가버렸다. 야, 이건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저들에게 지금 이쪽을 축복하자니 이쪽이 좀 걸리고 이쪽을 축복하자니 이쪽이 걸리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만큼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그렇게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축복되지 못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서로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도 갈등을 조장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말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격해지고 막 계속 격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래 끌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이것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이 지도자가 옛날에 존경했고 이 지도자 존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나로 하여금 뭘 한쪽으로 좀 강요하는 듯한 어떤 그런 난감한 상태에 성도들이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제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굽니까? 누가죠, 그죠? 예, 누가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바나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놔두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열매들이 그에게 열렸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나 성도 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심히 다투고 함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이런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6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성도들한테 참 칭찬받는 젊은이를 한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데 디모데를 보니까 야 좋다, 우리 한번 우리 선교단에 합류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합류시키면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냥 또 이제 굳이 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의 말은 듣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지금 갈등하고 돌아선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바나바는 모르겠고 바울에게는 판단이 지금 뭔가 흐려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바로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판단이 흐려진 바울의 모습이 어떻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뭐라고 했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또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거기 어디면 아시아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다시 또 비두니아 아시아 땅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막는데도 또 가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라는 성령님 아니세요, 그죠? 그걸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제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1차 시도가 저기입니다. 저쪽에서 이제 쫙 올라가려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저기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 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이라크가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동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이렇게 가는 어떤데 뭔가 성령님께서 지금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여러분 부드럽게 나가지도 않고 뭔가 감격도 없고 그냥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 또 우리가 볼 때 성령께서 음성으로 너 가지 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예수의 영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저희들이 뭘 깨달았느냐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다시 2차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지금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금 성령을 거스려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연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지금 일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거는 다 의도로 아시겠죠? 바나바와 다투고 난 다음에 갈라서서 따로 선교단을 꾸리고 난 그 다음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성령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돌아보려고 나선 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축복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억지 부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상상해 봤습니다. 이제 루스드라나 뭐 옛날에 이렇게 갔던 그 길로 이 바울이 쭉 갔어요. 가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여러분 그 바울에게 말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예? 바나바 아니겠어요? 바나바에는 잘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 사람 나 몰라요. 그 사람 그냥 막 나하고 갈라섰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잘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사람들 눈치챘을까 안 했을까요? 다 눈치챕니다. 다 눈치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바나바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막 이 마음이 막 한쪽에 막 쓰린 거죠. 그냥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도 막 이렇게 지나갔을 거고 그런 가운데 그 다퉜을 때 그 어떤 인상도 생각이 났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왜 자꾸 저 아시아 저쪽으로 막 가려고 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아시아 다른 어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 그냥 동쪽으로 가가지고 바나바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냥 홀로 이렇게 막 사역하는 거 아마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뭘 섬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 성령을 거슬려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축복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에 더 생채기를 내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게? 그냥 헌금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권사님 말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이 뭐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예배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달리 말하면 그런 생각나도 난 괜찮아요. 나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게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침묵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를 이렇게 귀한 길로 또 선한 길로 또 우리 마음속에 참 우러나오는 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걸 열정 또는 열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원망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사역에는 복이 되지 못한다.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다. 많은 경우에 열매가 열리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열리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저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여러분 선교 현장에도 너무나 많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은 어떤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어떤 마음이 딱 격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빨리 그런 모든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섬김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먼저 해결하고 해야 축복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여러 회의가 있어요. 참 그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일들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회를 하거나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데 서로가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걸 주장하다 보면 서로 격해지게 되는 어떤 그 순간에 훌륭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투면 할 말 못하는 막 감정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마음을 다 가지게 만드는 그런 회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했는데도 뭐가 의견이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하고 그냥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그렇다고 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다고 역사에 무슨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떤 일이 필요 없는데 근데 그냥 어떨 때 보면 죽자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육이지 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부드러움이고 성령의 이끄심은 화합이고 성령의 이끄심은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패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익히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축복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이끄시는 모습을 그 다음에 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환상을 봅니다. 저 마게도냐 지역, 저 유럽 지역에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걸 보고 비로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성령을 지금 거스리고 있구나. 저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제가 그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의 이끄심을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회개하고 그 다투고 있었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나바와 분명히 화해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그 조카인 마가와의 관계가 성경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를 어디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그 감옥에서 제가 쓴 편지의 일부가 지금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거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에 대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 사람하고는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꼭 필요한 동역자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후에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담백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그런 열매가 이후에 열리게 되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혹 실수도 하고 또한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조동아리인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코미디언이나 아니면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막 누구 말대로 죄송합니다, 조동아리를 터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근데 그 중에 제가 그 예술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는 조혜련 씨 있잖아요. 조혜련 씨가 이제 나오는데 말을 처음부터 하는데 참 진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간증도 많이 다닌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제 강연을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강호동 씨가 이야기를 해줬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은 늘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과정과 성공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조혜련 씨가 막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성분하고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참 아주 진솔하고 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조혜련 씨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고 그냥 이거 막 내 인생의 모든 목록에서 확 지워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다툼과 갈라성과 여러 모든 갈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후회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없었으면 하겠지만은, 여러분 속히 화해하십시오. 화해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속히 화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담지 마시고 성령께서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다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된 생활, 이걸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고개를 벗어 끄떡끄떡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다 변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열심보다는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하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그분은 얼굴을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교회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기숙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희원 집사님, 그리고 조기수 전도사님의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마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가족들 다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고 또 불러가시기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기숙 전도사님의 아버님 참 90평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자손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와 같이 믿음의 그런 은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제대로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가족이 다 자손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지금 베네수엘라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죠? 제가 미국에서 사실 그때 공부하면서 같이 만났던 우리 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셨네요. 아까 보니까 설교하다가 자꾸 말이 자꾸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좀 박수로 한번 여러분 열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모양실로 들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